제 고2 때 담임 선생님 가슴에서 가슴으로라는 시집을 보내주셨는데 시 한 편 한 편이 다 마음에 와닿아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발에 관한 시가 두 편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라는 시입니다. 굽이 많이 다른 구두, 가장 낮은 곳에서 말없이 희생했으니 업신 여기지 마라. 넌 대신 이토록 삶의 무게와 고단함을 떠안고 지탱해 준 적도 없으면서. 또 신발이라는 시입니다. 많은 곳 여러 만남을 위하여 희망 품고 신을 신는다. 오늘도 인연과 간절함을 향해 살펴가도 만나고 나면 더럽혀지고 마는 신. 만들어진 신발로는 어디를 가든 그러하겠지. 쉬 더럽혀지지 않는 신은 선한 마음의 신발뿐, 닳고 다른 성김의 신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르는 데까지 평생 걸렸다. 그런 저희가 말을 많이 이 설교 단상에서 들었습니다. 또 이 가슴이 움직일 때 또 발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 신을 신어라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은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발걸음입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민이 없었습니다. 신발 구두 신는 게 딱 한 컬레여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잘 신고 있습니다. 요즘 신발은 또 얼마나 잘 만드는지 예전에 저희 전도사 초임 부임했던 그런 이 전도사님 중에 신방을 많이 하는 교회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안양 평촌교회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바뀌셨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찬송을 할 때 오직 신방, 오직 신방,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신방 그렇게 찬송을 했다 그럽니다. 그 찬송 아시죠? 오직 신방, 오직 신방,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신방. 하여튼 하루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본이 10군데, 13군데. 근데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게 신방 못합니다.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신방 시키는 건 좋은데 신발이라도 좀 바꿔주고,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도 신발도 안 바꿔주고 신방만 시키니까 와서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여튼 그때 부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신발을 복음에 적합한 신발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새 신발이 준비되어 가지고 이 모임에 갈 때는 어떤 신발을 신을까?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새 신발을 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새 신발을 신는데 처음 신고 왔을 때는 어찌나 불편하든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아까 내려오다가 제 찬송교회 계단 끝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죠. 거기 걸려가지고 아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직 저한테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 걸려서 실족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인간의 축적된 품성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오랫동안 악한 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고 또 우리가 인간의 혈통에 따르는 그런 유전에서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를 무분별하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새로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이 머리를 중시하는 그런 이 문화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그렇게 깔뱅은 주의를 했습니다. 이성을 여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창출한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지식이 요즘 집단 지식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실 따지기가 아주 복잡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알고 행동하는 것인가? 또 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토록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일까? 이것은 이미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런 이 물음이 되었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에서도 이것은 이미 일단락 되어진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너 안다는 걸 가지고 남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사업에 응용하신 분이 한 2주 전쯤에 신문을 보니까 샘표 간장 사장님이 이걸 사업에 응용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에게서 샘표 간장을 물려받았는데 세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우리 것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하면서 간장을 열심히 연구를 하셨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메르스의 공포를 다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메르스의 공포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불안을 이겨낼 만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쁜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에 되게 하시려는 그 자리를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조급한 판단에 의거해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왕언니 되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더 좋은 교회가 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몇 가정이 따라가서 합류해가지고 이제 신설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왕언니 되는 권사님이 여기가 또 아닌 것 같다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자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사람 다 끌고 데려가고 제가 아는 그 가족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는 표현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냥 본교에 떠나지 말고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본교에 있으라 떠나라 어느 것이 더 낫다 이것을 제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기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포도원 반, 내
백성을 내가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장구히 그렇게 축복이 되게 하려고 내가 불러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제 도가 지나쳐 가지고 나에 대해서까지 반역을 하고 이 배반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대로 둘 수만은 없다. 무엇인가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애통의 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내가 이 뽑아내겠다. 그러면서 이 뽑아내는 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 포로기를 거치겠지만은 또 귀환하게 하시겠다. 또 귀환할 때에는 이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 주십니다. 물론 끝까지 고집하고 말을 안 듣는다면은 그럼 뽑아낸 상태에서 다른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이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또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중간에 틀어져 보이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사람들이 고집 피우고 제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동도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포로기도 겪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제자리 잡게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재건되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성교의 이런 뜻을 가지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없느냐?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다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선교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도 세우고 감리교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또 이 자리에서 늘 얘기되었듯이 정반합처럼 단순한 반대, 단순한 엔티테제가 아니었었고,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정반합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걸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격렬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와중에서도 기독교 강요라는 대작을 써내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웍스라는 그런 대전집으로 나올 만한 위대한 작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틀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되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따르도록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너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답습하지 말아라. 이 땅 사람들을 보고 너희 마음이 방황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느냐? 왜 너희 가운데 이무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규례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왜 서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기느냐. 그리고 이제 뽑아내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기 직전에는 너희 가운데 왜 이렇게 거짓이 많냐? 너희 가운데 왜 이렇게 중상하는 일이 많냐? 너희 가운데 왜 이렇게 서로 이 압박하는 일들이 많느냐라고 하시면서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애통하시면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왜 이방인처럼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까지 기도를 해야지. 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경계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에 우리의 행동도 지켜지고 우리의 시각도 지켜지고 또 우리의 생명도 지켜진다고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몸으로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혼돈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물은 빼앗기지 말아라. 보물은 하늘에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물은 우리의 심령에 간직해야 되고 또 보물은 좋은 일로 우리가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정을 배신한다거나 귀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빼앗겨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 짓인가를 오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또 분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든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인간적인 이 도덕성 또 인간의 유정과 그런 그 전통에만 올려놓고 우리가 이 무분별하게 놓아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위에 우리가 놓고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셨지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행동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내 머리로 자의적으로 왜곡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는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분별한 몸이 아니라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구현하는 선교적인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간 사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은 어디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다리에, 그 길에, 그 진리에, 그 생명에 우리의 발걸음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로 저 천상으로 승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려 그러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 길을 걸으면서 행복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다 보지 못하였지만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들이 아직 발을 내딛지 못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축복이 되며 세상을 겸손하게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하신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초능력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당대에 정말 한 사람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시고 그 한 인생을 정말 믿음의 체험을 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일이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했고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선구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하게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 천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성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축복과 행복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도록 천국의 순례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구원과 선교의 복음을 새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선교와 전도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나 혼자 다 된 것처럼 결승선에 나 혼자 가서 누가 잘 뛰나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이 땅에 있냐? 천국에 빨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뜻은 정말 우리가 함께 손잡고 어떤 때는 정말 한 걸음 후퇴해서라도 다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오늘 또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교회가 나를 버렸다 하면서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발을 벗고 주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외치는 그런 음성들을 주님께서 이미 듣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또 겸손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참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능력에 버거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의 예배가 성교까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안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